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240쪽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송장로님은 박 권사님 잔소리 안 하지요? 그런 줄 알고 물어봤어요. 근데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은 마누라들이 잔소리 안 하는 마누라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송장로님 워낙 잘하시니까 잔소리 할 거리가 없지. 그러니까 잔소리를 안 하고 사는 거죠. 감사할 일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남자들이 항상 애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간섭을 안 하면 사고를 치거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칭하게 잔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것도 엄마에게 잔소리를 진짜 많이 듣습니다. 아빠들은 어쩌다가 혼내키고 두드러 패지만 엄마들은 말로 하잖아요. 물론 자녀들을 귀찮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키워보려고 잔소리를 이렇게 하시거든요. 학교에 가면 누가 또 그렇게 잔소리를 해요? 선생님이 학교 가는데 하루도 안 빠져요. 잔소리 꼭 하십니다. 근데 좀 머리가 크면 괜찮으려나? 대학교 가면 그러면 또 선배들이 이렇게 잔소리를 해요. 동아리 활동에 보면 선배들이 진짜 잔소리 많이 해요. 그러다가 군대를 가면 남자들은 상급자들이 또 그렇게 잔소리를 해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장가 가면 이제 마누라 잔소리가 들어요. 늙으면 누구한테 잔소리 들어요? 자식들한테 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태어나서 잔소리 듣다가 죽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자들은 잔소리라도 하니까 남자들은 듣다가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귀찮은 거고 싫단 말이에요. 왜냐? 내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요, 혼자 살지 않고 같이 사는데 아무 말도 걸지 않고 아무 잔소리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조용해서 좋다 그러니 몰라도 시간이 가면 불안해집니다. 늘 듣던 잔소리를 안 들으면 불안해져요. 사람은 누군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줘야 좋아하고
왜냐하면 나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근데 잔소리를 들을 때는 그런 게 없이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일반적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나 아무도 나한테 무관심하고 돌아보지 않고 말 걸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지도해 주지 않고 인도해 주지 않으면요, 무미건조해서 삶의 의욕이 하나도 없어져요. 재미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잔소리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서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한다 그래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잔소리가 많으세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좀 나쁘게 표현하면 잔소리라고 그러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해라. 엄청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고 간섭으로 들리고 싫으냐? 우리 육신은 세상을 향하고 쾌락을 향하고 향락을 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너 거룩해라. 너 경건하게 살아라. 뭐 끝도 없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예. 근데 사람이 이게 싫어서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것 하고 살고 싶으니까. 이거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고, 근데 욕심이 선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또 하나님이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모시기도 싫어하고 이제 간섭받기 싫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것 하고 살고 싶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그 끝이 아름답지 않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죠. 물론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끝이 어떨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봤냐고 이렇게 따진 사람도 있어요. 예.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불가에서도 극락 환생을 얘기하잖아요. 극락,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걸로 바꾸면 천국이잖아요. 극락에 가서 환생한다는 겁니다. 그게 불교의 최고의 좋은 거잖아요. 제일 나쁜 것은 내가 밟아 죽인 지렁이로 태어난 거예요. 벌레로 태어나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것은. 근데 제일 잘하면 극락 환생한다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잘 가면 천국에서 영생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는 아직 지금 닥치는 일이 아니고 먼 미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편하게 살고 싶고 지금 즐기고 살고 싶고 지금 쾌락을 누리고 살고 싶다고 해요.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란 어느 날 갑자기 딱 끊고 돌아설 것 같은데 한 번 빠지면 그게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것도 내 스스로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여기까지야 하고 딱 뒤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냐? 그때는요, 내가 나오고 싶어도 마귀가 못 나가게 딱 묶어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서 잘 아는 척 해가지고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이 싫어요. 그게 잔소리로 들려요. 그게 간섭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 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면 모실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 마음에다 대고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다 들은 얘기고 아시잖아요. 교회에 오면 자타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들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요. 근데 목사님은 또 설교할 때 또 죄인이라고 또 다 고쳐요. 그 회개하라고. 예.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생각해도 교회 오면 좋은 말만 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KO 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막 완전히 너는 죄인이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너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사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지적하고 깨우쳐 주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율법이라는 이 말, 우리 모세 오경을 우리가 보통 그냥 통틀어서 율법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진짜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 지적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우리 스스로가 이 율법을 들으면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죄에서 벗어나도록 요구는 하지만 해주지는 못해요. 근데 이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에서 이렇게 깨우쳐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서 이거 잘못됐네, 이거 죄네, 그래 알아요. 근데도 못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방법이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건져주셨단 말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고 나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 건진받는다니까, 구원받은 자니까, 영생 얻는 자니까 이제 너희 거룩한 자다.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경건하게 살아라. 경건 연습은 참 유익하다. 계속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듣기 싫다고, 이 말이 귀찮다고, 이런 간섭 싫다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땅에서는 잠시 잠깐 기쁠 수 있죠. 좋다, 만족할 수 있죠. 근데 그 오래 못 가잖아요. 우리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고난이, 고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거를 감사히 여기고, 즉 잔소리를 노래로 듣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합니다,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으면서 바르게 살려고, 즉 거룩하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은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생 부문학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간섭을 하세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시고. 근데 그게 싫대요. 그 간섭하시고 깨달아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잖아요.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데, 죄 씻음을 받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니까 그냥 우리 잘못한 거 지적했다고 해서 그게 싫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내가 잘못한 것을 딱 지적하면은 그게 그렇게 싫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잘못된 거잖아요.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달았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면 돼요.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 하고 사는지 말 안 해주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일부러 그런 말을 여러분들 기분 나쁘라고 하겠어요? 그러지 못해요. 저 그런 능력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입에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거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지? 누가 일러 바쳤지? 그런 생각하는데 그 생각할 그래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은 누가 일러 바쳐주지도 않고 그거 알려고 쫓아다니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런 거니까 말씀을 전하면 내가 기분 나쁜 말씀이 들려오게 돼. 인간적으로는 내 잘못을 지적은 줄 알면서도 내가 잘못은 알면서도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희망이 있죠.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좋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이곳에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신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배 안 나오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모시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미래가 장래가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 간섭을 이렇게 이제 싫어해서 자꾸 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죄악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9절부터서 31절까지 여러분 세봐봐요. 몇 가지인가? 한번 세보세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한 자. 여기 10가지 여기까지예요. 29절에. 30절에 비방, 하나님 위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여기에 7가지예요. 그러면 17가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31절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여기 몇 가지예요? 4가지가 나왔잖아요. 총 21가지예요. 여기 지금 21가지 죄가 여기 소개된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사람들이 이런 죄를 섞고 이 죄악 속에서 빠져 산다고 말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32절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죽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일찍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뒤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그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 사형.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잘 모르니까 이게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뱃속에 있는 애가 답답하다고 좁다고 스스로 엄마 자궁을 찢고 나오나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여성들의 엄마들의 몸을 변화시켜 가지고 그 아이를 낳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과 남자의 몸은 틀려요. 남자는 죽었다 깨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렇게 되거든요. 애가 스스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나오자마자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인간들이 그러고 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즉 주 안에 있는 것이, 말씀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 품에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가장 좋아요. 가장 복된 것이에요. 근데 그게 싫다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애가 모든 조건 중에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엄마 자궁이에요. 근데 그게 싫다고 나가는 애하고 똑같다고 말이에요. 애들은 그럴 일이 없지만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버리고 스스로가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단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21가족이 속해 있지만 모두가 사형에 해당하던 죄고, 이 죄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해요. 예. 스스로 절대 못 나오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유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자유는 항상 제한적인 자유인 거예요. 제재가 아무것도 없는 자유면 그러면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죠. 아니, 자유라고 해서 아무나 두들겨 패고 빼앗고 그러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제한적인 자유예요. 그래야 피차 마음을 놓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편하게 피차. 모두가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이게 자유다 해서 자유한다면 늘 싸움판이 벌어질 거고 약자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란 걸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간섭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섬기면서 살아라, 네 것 나누면서 살아라. 그래야 영생을 얻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것을 아까워서 못 주니까 주님 따라가지 못한 부자 청년 얘기도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하는 이는 뭐지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여러분, 성경에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서 그런지 하나님을 떠나야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앞으로 일주일 남았잖아요. 수능 보고 나면 애들이 이제 나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나도 이제 잔소리 안 듣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해서 막 어떻든 순천을 떠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집 떠나면 개고생인지 못 알아서 그래요. 근데 애들이 참 신기해요. 거기에도 적응하면 잘 살더라고요. 밥도 잘 해먹고 잘 살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 계속 컨트롤해 준 사람은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지만 그게 싫다는 사람들은 신앙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건 자기 신앙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바르게 세워주는 길잡이인 거지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땅에서 그냥 짧은 인생을 허이허식하고 쾌락을 누리고 죄악 속에서 이렇게 살려는 것보다 땅에서 살 때는 내가 비록 남들이 보면 너 왜 그렇게 사냐 라고 말을 들을지라도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나누면서 살려고 애쓰고 섬기면서 살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를 딱 해놓으셔가지고 그들은 지옥에서 고통당할 때 우리는 복락을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영원히 가거든요. 이 땅에는 백년안팎이지만 사후 세계는 영원한 세계니까.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보다 내세에 살 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새겨서 따라 거룩하게 또 경건하게 섬기면서 나누면서 산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천국도 주시겠다. 거기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로워지려는 이런 생각도 안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사모해야 되고 소원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떠나면 무서운지를 아는 다윗은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합니까? 성령을 거둔다는 것은 성령이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을 봤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었잖아요. 성령이 떠난 사울의 모습이 어떤지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애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삽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또 이 하나님께서 영생 얻을 사람은
네 걸 갖고 나누어 섬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사람들은 21가지나 되는 죄악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이기 때문에 결국 죄싹선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그 죄 때문에 영적으로 영원히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귀찮아도 좀 마음이 상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고 섬기며 나누기를 힘쓰며 살다가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